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어두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자랑하고 천국의 또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산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생각하고 또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 정욕에 끌려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 허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닫혀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또 갈등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때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늘의 만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교회 성경학교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성경학교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 또 참여하는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귀한 섬김과 또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수험생을 위한 파워업 기도회를 오늘 갖게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하여 엎드렸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재활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입원 후에 또 수술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영적인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새 힘 얻고 일어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감사와 또 소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사용해 주시며 인생도 가정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지은 편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중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생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기 형 예수가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사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형 예수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뭐 귀신 들렸다고 하고, 큰 귀신의 아들, 큰 귀신 바알세불의 아들이라는 뭐 소문도 나고, 그래서 한번 찾아갔다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한번 찾아갔다가 면박당하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가 되지, 그렇게 인간적인 정을 내세워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 아니라고 아주 이런지 안에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섭섭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만찬 자리에서 포도주 또 빵을 주면서 이거 먹어라, 내 몸이다, 이거 마셔라, 내 피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박차고 나갔거든요. 그랬던 야고보를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만나시고 500여 형제들을 만나시고 사도들을 만나시고 또 야고보를 만나 주시면서 다시금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라고. 그때 야고보가 주여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변화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면서 목회를 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 목회를 30년 하면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뭘까? 교인들 간의 성도들,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1장부터 보시면 시험이라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해요. 시험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는 모든 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 자신만 바라봐도 내가 지금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 앞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테스트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으로부터 내가 흔들리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험의 문제에 대하여 야고보는 딱 푸는 열쇠를 딱 전해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일어날 때에,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련이 되도록 믿음으로 풀어가면서 이해하면서 기도할 때 이건 나의 연단 과정이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련과 연단이든지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심지어 나의 정욕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시험이든지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신 하나의 과정이구나 딱 깨닫고 기도할 때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답이 있다. 하나님의 귀결되는 열매, 그 결과가 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그는 기도의 사람, 동시에 그는 실천의 사람, 기도한 대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사람.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면서 순종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는 마치 그 세례 요한처럼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다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검소한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많아요. 건강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거 내가 세상적인 자랑하면서 우쭐대면서 교만하면서 살지 않아요. 위선 떨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 가진 것이 많지만 내가 가진 것,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검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야고보,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준 야고보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답게,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한 야고보답게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열쇠를 우리에게 또 하나 전해줍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후반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 너희가 얻지 못했다, 구했는데, 기도했는데도 얻지 못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너의 소원과 너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거든요. 소망이 있거든요. 되고 싶고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다 소망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고 많은 노력도 했는데 왜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원인을 찾을 때 우리는 내가 아직도 노력이 부족했구나, 자본이 부족하구나, 기술이 부족하구나,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지 못했구나, 이런 주변 환경이라든가 나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점검하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점검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는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1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슴에 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충만하게 채우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지금도 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도 있고, 좀 사회가 그래, 요즘은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문화도 있고 유행도 있는데 이런 거 탓하지 말고, 여기에 끌려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이신 마음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라. 이렇게 중심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기도하라는 말씀을 1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싸움, 다툼, 왜 싸우고 왜 다투게 되는가? 결국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진짜 물리적으로 주먹을 가지고 치고받고 피가 터지고 쓰러지고 이런 싸움이에요.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너희 안에 이런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나느냐?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룰을 따라서 권투라고 하면, 레슬링이라고 하면 경기 룰이 있거든요. 제한된 시간이 있고 경기 규칙이 있어요. 반칙 쓰면 안 돼요. 이런 경기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저놈 죽여야겠다, 저놈 없애버려야겠다, 여기까지 가는 게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커지면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다툼이라는 건 뭡니까?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말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감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이 달라요. 저 사람의 성격 기질과 내 성격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난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정욕 때문에. 오늘 1절로 이야기하면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욕심이 결국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보십시오. 내 안에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요.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일터에서 동료 사이에, 교회에서 성도들 안에, 다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말싸움을 해요. 말다툼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때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때렸어요.
찌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미 미움 때문에 증오가 내 안에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정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왜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품지 못하고 계속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오늘 야고보가 진단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야고보가 지금 전하는 내용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왜 다투고 싸우게 됩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왜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기도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마음, 내 뜻 세우다 보니까 그것이 정욕이 되고 그것이 다툼과 싸움으로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2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 보시면 욕심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내 모든 것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기하게 되고 다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살인하게 되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그 사람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의 감정, 그의 생각, 그의 인격을 내가 짓밟았다.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기도하면서 모든 정욕도 이기고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증오를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요절되는 말씀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점검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되고 싶어요. 얻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기도 생활을 먼저 점검하라. 누구 탓하기 전에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봐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는가, 이거 먼저 점검해봐라. 3절 중요한 말씀합니다. 기도했어요. 구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아직 내게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목적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목적.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구했는가?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름 날리게 해주세요. 명예 얻게 해주세요. 높아지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권력 얻게 해주세요. 다 내가 구하는데, 열심히 구했는데도 내가 받지 못함은 목적,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그렇게 명예를 얻어서, 그렇게 내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위하여 구했는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목적을 두면 시간은 좀 늦어지고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닐지언정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진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세요. 1억 주시면 제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구제도 하고, 하나님, 제가 선한 일 하겠습니다. 귀한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직 1억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 주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1억 얻으면 복권이라도 당첨되고 사업에 대박이 나서 1억이라도 얻으면 내가 1억 가지고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평생 하지 못해요. 1억을 어떻게 갑자기 얻어요? 불로소득을 어떻게 갑자기 얻어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 손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에 있는 10,000원 한 장,
10만 원이 지금 내게 있어요. 이거 내가 용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필요한 것 친구 만나서 한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좋은 시간 가지려고 내가 10만 원을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거 좀 나누면 좋겠다. 10만 원을 다 쓰지는 못해도 내가 5만 원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는 곳에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면 하나님 제가 이 뜻을 주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제가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1억 기다리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만 원, 10만 원, 100만 원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이것을 나누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이 물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음식을 잘 만들어요. 음식 만드는 일이라면 나는 이틀 밤새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이 은사를 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한번 이 은사를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신용을 얻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1억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선한 뜻을 내가 한다. 내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신용도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은행에서도 신용이 좋은 그런 개인, 가정 또는 사업체에 돈을 더 빌려주죠. 왜? 신용이 좋으니까, 사업을 잘하니까. 신앙의 신용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목적이 선하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목적이 선하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4절 말씀 보실까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여자들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간음하는 모든 사람들, 육체적인 간음도 여러분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데 남자친구라고 여자친구라고 해서 만나고 즐기고, 여러분 이게 간음이거든요. 영적인 간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방신, 이방 문화에 기웃거리면 영적인 간음에 빠지는 거거든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시 기웃거리지 말아라. 장난삼아 재미삼아라도 여러분 사주 보고 여러분 점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만 붙잡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끝났다고 해서 사람들 만나고 의지하고 이방신, 우상 섬기는 그런 일들 하지 말아라. 그건 기도자의 모습,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5절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힘든 것이 무엇인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아시는데 성령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시기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기도로 사는 거야. 여러분, 웰치 주스라는 웰치 포도주스 아시잖아요. 그 웰치 포도주스가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이제 마트에서 가서 사 먹을 수 있는데, 이 웰치 포도주스가 처음 시작된 배경이 있습니다. 토마스 웰치라는 치과 의사면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이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포도주를 만들다 보니까 포도주에 포도주스 만들 때 설탕을 넣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발효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점점 발효가 되어서 이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지 않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개발한 것이 저온 살균 법으로 포도주스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이웃계 목사님도 우리도 좀 달라고. 처음에는 자기 교회 성도들만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점점 막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제공합니다. 제공도 하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근데 이분의 아들이 토마스 웰치 목사님의 아들이 찰스 웰치예요. 이 아들도 역시 치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의 꿈이 있어요. 이 아들의 꿈이 뭐냐면 선교사예요. 나는 선교 갈 거야, 선교 갈 거야. 준비 다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선교사로 이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면접을 하는데 보니까 면접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몸이 연약해요. 이 풍토병에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불합격,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낙심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평생 내가 선교하기로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치과의사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딱 다침을 주십니까? 이런 때에 아버지가, 토마스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막내 아들 불러서 내가 선교지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웰치 포도주를 한번 잘 만들어서 가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급도 하고 이것에서 얻는 이익금을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면 되잖아. 선교사님들 도와주면 되잖아. 거기에서 마음을 딱 정했어요. 뜻은,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가 선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제가 확장하고 싶어요. 목적과 꿈은 바뀌지 않았어요. 방법만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웰치 포도주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이익의 50%, 기록에 보면 50%를 선교지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기도,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시험을 만나면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 붙잡고 기도하고 목적만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하여 제가 모든 것 헌신하겠습니다. 목적만 분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 나타나게 하신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계획들 다 하나님 앞에 아립니다. 동시에 목적을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우리 가정, 자녀, 사업체, 일터, 내 인생, 내 신앙의 여정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내 정욕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들, 다툼, 싸움, 시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